하나님의 신비에 순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사실 믿음만 놓고 볼 때 아브라함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아들 7과 딸 3은 모두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굉장한 큰 부자인데요. 근데 이 부자가 재산이 한날 한시에 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욥은 피부병으로 종기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왔는데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너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이렇게 고통당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죠.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놓고 사단과 내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욥이 까닭 없이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천지 만물의 생태와 이치를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도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욥은.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자연의 이치를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욥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욥이 겪은 일은요, 개인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지고요, 자녀들이 모두 죽고요, 그리고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고요, 아내가 떠나고요, 친구들한테 정죄를 받는 거. 이 모든 일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는 겪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한 가지, 두 가지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의인이,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 이렇게 많은 그 고통을 당하는 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이 세상의 법칙과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 자체가 욥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인과관계에도 맞지가 않는 이런 일들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욥과 같은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이 기도는 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눈앞에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낭망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보내신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사임을 했을 때 분노 속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니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있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거 버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열심히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죠.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벌이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불성설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설사 우리가 그 대답을 알았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사단하고 내기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욥한테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무슨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한번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을 넘어서 이 알 수 없는 상황, 이 놀라운 상황, 있을 수 없는 상황, 이 어불성설의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런 고난의 신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 안에서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으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도 나눴는데요. 우리 여동문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사람 원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의 신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